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의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설교입니다. 바울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서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오게 하셨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꿈꿨던 미래가 아니라 유대교 지도자가 되고자 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긴 기간 동안에 또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가 완전히 잊혀진 자처럼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자 그를 부르시고, 또 그를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게 하시고, 전도팀에 합류하게 하시고, 이제 전도팀의 리더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말라리아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코스가 급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을 안에서 깨닫고 따라가서 결국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따지고 보면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아니 만세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바울은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의 설교들과는 좀 다르게 중요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쓰게 돼요. 그게 택하셨다, 그리고 주셨다예요.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듯이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근데 그 많은 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소위 물질적인 것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일장일단이 있고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느 땐 좋았다, 어느 땐 좋지가 않아요. 이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것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때를 따라서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사사를 지도자로 세우고 왕을 세웠다가 나라가 망했다가, 그리고 지금은 왜 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지내야만 되는가? 이 모든 건 결국 예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참 놀랍고 좋은, 참 복된 일들이 많습니다. 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마냥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때때로는 이해도 전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기까지 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오늘 예수를 내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만약에 만나주지 않았다면, 훈련하지 않았다면, 기다리지 않았다면, 안디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리더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가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다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를 주시려고, 오늘 내 삶에 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건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새 생명을 얻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역사, 기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결실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일장일단, 빛과 그림자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를 또 만나라 하셨고 그러려고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내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죄를 용서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심으로 여러분 생명을 누리시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고 이제 나 자신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한, 그래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늘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생명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시고 끝이 아니죠. 예수를 주신 것이 끝이라면 우리한테 제일 좋은 건 이제 예수 믿고 다음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였다면 예수 믿은 다음날 그날 밤 천국 가는 게 사실 제일 행복하죠. 이때부터는 다 받았잖아. 더 받을 게 없죠. 이때부터 뺏기기밖에 더 합니까? 예수 믿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맨날 그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막 그 믿음을 깎고 막 사랑을 깎고 막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려는 그런 싸움만 싸우다가 그러다가 지면 막 힘들고 괴롭고, 그럴 거면 이제부터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마냥 좋지 않겠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주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도대체 뭐 하려고 주셨을까? 예수를 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여기까지 보내주신 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새 생명과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정점이 아니고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중생, 신생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새롭게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성경은 말하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놓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된 다음부터 다시 또 늙어가요. 다시 또 지치고 상합니다. 그게 아니겠죠. 살린 뒤에 어떻게 진짜 영생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 것인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우리는 좀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표현, 가장 중요한 서술어, 단어, 살리셨다입니다. 예수를 주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줬으니까 이제 나 할 거 다 했어. 이제 알아서 한번 잘 살아남아 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결론 맺어질까요? 오늘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으시고 또 그 믿음을 날마다 더 굳건히 하셔서 오늘 또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죄악에서 살아나시는, 어제까지 참 지치고 상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또 어제까지 멈추고 망해가던 일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생명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작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내주면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보내도 문제가 생겨요. 보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세상 일이 그런 게요. 내가 선물을 준다고 끝나질 않아요. 저 사람이 집에 가다가 선물 잃어버리면 말짱 꽝이 됩니다. 선물을 뜯어놓고 마음에 안 들어서 어디 구석에 처박아두면 말짱 꽝이 돼요. 주는 의미가 없죠. 내가 선물을 줄 때 담았던 내 마음과 의미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뭘 이런 걸 줬어. 이러면 주나 마나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절대 끝내지 않습니다. 주심과 동시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선물을 주는 것으로 관계를 잘 맺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물을 주는 것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으니까, 죄진 거 다 용서받았다. 내일 그 받을 복 미리 다 그 결제 받아놨다. 하나님, 내일 이거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도와주세요. 됐어. 자, 오늘은 평안히 잠잘 수 있겠네.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 오늘 또 살면서 많이 실수가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고 사랑도 더해 주시고 성령님 오셔서 늘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그 삶을 살아내기 부족하지 않도록 복도 주시고 제 힘으로 안 되니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혼자서 안 되니까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십시오라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고 하나님이 손을 떼시면 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오늘 25절을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요한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어요. 이 표현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거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물론 바울의 설교에서 나온 표현이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썼던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쳤다라는 단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보면 달려갈 길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 드로모스가 그냥 우리가 삶의 여정이라고 많이 번역해요. 내 삶의 여정,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을 내가 마쳤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했고, 그럼 요한은 뭘 했냐? 세례를 베풀었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럼 그거 왜 했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보다 딱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죽었죠.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은 생을 30년으로 봅니다. 굉장히 짧죠. 아무리 옛날이어도 엄청 짧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이 그렇게 짧고 독특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평가받아요? 이 땅에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요. 도대체 뭐 때문이었을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았고 그 일을 했고 사명을 완수해냈습니다. 그러면 마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완성시켰다는 뜻이거든요. 나는 내 삶의 여정을 완성했다. 꽉 채웠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세례요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더니 태어나서 늘 성령 충만하고 들에 나가서 그냥 뭐 가죽옷 입고 메뚜기랑 석청 먹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아니 왕을 향해서도 막 그 비판의 목소리를 막 거침없이 내뱉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란 단어를 안 쓰고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진짜 아니다 라고만 해요. 나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단어도 입이 안 올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이 여기서 만약에 그럴지도 자 이렇게 한마디만 하잖아요. 어쩌면 자 이렇게 그냥 운만 살짝 띄우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와 인기가 따라올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인정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해? 또 그러면 또 그럴 수도 있지 뭐 약간 이렇게 흘리기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올 겁니다. 엄청난 인기와 명예와 뭐 부귀를 누릴 거예요. 다 포기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 이름도 담질 않고 나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을 본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 장면을 좀 보자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인물을 예수님 오시는 걸 준비하는 사람으로 써요. 그만큼 예수님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대단한 인물을 예수님이 오는 걸 준비시키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요? 신발끈을 이렇게 묶어주고 풀어주고 하는 하인, 종이 하는 그 일도 나는 못한다. 나는 그 정도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너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여기 예수님 너무 중요해서 준비시킬 사람을 보냈더니 사람들은 세례요한한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그래요. 우린 이걸 모른다고요.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주시는 게 참 좋은데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도 우리가 못 듣는다고요. 못 알아듣는다고. 하나님 오늘 내게 잘 되라고 복을 주세요. 또는 내가 잘 되라고 준비시키려고 연단과 훈련을 시켜주세요. 나는 그걸 못 알아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되라고 준 건 왜 나한테 이런 걸 주나 그러고 있고 지금 나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너 한번 이대로 가면 너 큰일 나는데 넌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너는 안 되겠다. 그러고 손을 놨어요.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리고 손을 놔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봐.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일이 잘 풀려? 야 그냥 뭐 기도를 안 해도 일이 잘 풀리니까 기도 안 해도 되나 봐.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를 안 했는데 성적이 오르면 애가 망가집니다. 운동을 안 했는데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이 사람 나중에 큰 병 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져야 좋은 거잖아요. 사실. 관리를 안 했을 때 몸이 아파야지 더 좋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100년 동안 잘 쓸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니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를 못 알아본다고. 지금 이게 잘 되라고 주는 건지 나를 지금 버리고 혼내려고 징계라고 주는 건지 내버려 두는 건지를 못 알아들어요. 아니 예수님 오니까 중요하다고 세례요한이 그렇게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나 아니고 자기 제자들한테 예수가 메시아니까 따라가. 그래서 예수를 따라간 제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요한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말고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세례요한 제자였어요. 근데 보낸 거잖아요, 세례요한이. 그 따라온 거잖아요, 예수님 밑으로. 아니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군지 알고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가 뭐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는데 문제는 이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히 얘기합니다. 왜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요. 뭐 하고 있어요? 율법을 읽으면서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왔다니까? 벌써 왔다가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셨다니까? 벌써? 근데 기다리고 있다고. 끝났어. 일이 끝났어요.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기다리고 있어. 이거 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버스가 지나갔어. 근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차를 타든 택시를 타든 해야지. 지나간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구약의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이미 끝났어요.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예수님 믿어야죠. 그래서 뭐라고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세례요한으로 운을 띄워.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워낙 소문이 자자해서 다 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뭐라고 하냐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최대한 좋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형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래 니들 몰라서 그러는 거지. 맞아 나도 몰라서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랬었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몰라. 그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지금 나는 그 예수님의
사자, 사도가 돼서 또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너희한테 온 거야. 모르는 거 어쩔 수 없지. 근데 뭐라고요? 잘 들어라. 왜요? 말 그대로 날이면 날마다 오질 않거든요. 왔을 때 안 받으면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든. 이 구원의 말씀이요. 뭔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폭이 넓어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는 건지 세례 요한의 말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씀인 건지를 몰라요. 근데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보면 결국 구원의 말씀은 뭐겠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올 거다. 세례 요한은 조만간 올 거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 구원의 말씀이 보였어. 실현이 됐어요. 그랬는데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의 관리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게 하므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관리들, 뭐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다 뭐를 몰라요? 예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외워.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다. 임마누엘이다. 막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요? 그 말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가 와도 못 알아봐. 안식일마다 계속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했어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외우는 그 말씀의 실현이 예수님인데 나는 그걸 외우면서 뭘 하고 있다고요? 그걸 외우면서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매일같이 책을 읽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의지를 북돋고 동기를 부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죄의 문제를 풀고 싶고 영원한 생명, 소위 말하는 구원을 얻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 결국 그 열심히 뭐를 만들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요. 되려 성경을 안 봐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거꾸로 해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착각에 빠져요? 구약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니까. 이 사람들 암송하는 양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도 못 가요. 우리가 한 달에 한 구절씩 하는데요. 저도 1월부터 5월 거 다 외우라고 하면 못 외워요. 정신 놓고 살죠. 우리 다 그냥 편안히 삽니다. 왜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암기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니까. 정말 다행이죠. 근데 정작 그 수많은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저들은요.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죽였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준 거를 복 받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옛다 받아라 하고 복을 줬는데 이거 싫어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건 재앙이니까 저주니까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랬더니 어머 이건가 봐 내 스타일이야. 그러고 홀라당 잡아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너무 많다고요. 이 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류 역사에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는 게요. 우리 교황 베네딕트 선종하심으로 이제 새 교황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티칸에서 뽑죠. 바티칸은 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도시국가예요. 굉장히 작은. 뭐 44제곱킬로미터? 44만 제곱킬로미터. 예.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저기 그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한 두 블럭? 세 블럭밖에 안 될걸요? 그 사이즈가? 옆에 그냥 그 산책로 하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아파트, 무슨 마을, 1, 2, 3, 4단지 있는 그 마을 하나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잘 보세요. 저들의 역사를 보면 이게 교황을 세우고 교황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얻었다가 그걸 잃었다가 다시 지금 저만큼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이탈리아 남부의 한 3분의 1을 다 갖고 있었어요. 다 갖다 바치니까. 왕도 머리를 조아리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교황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해요. 교황의 도장 찍으면 카톨릭은 교리가 바뀝니다, 그냥. 왜 그렇게 해요? 교황은 비록 사람이지만 교황이 내리는 판단은 모호하다, 흠이 없다. 라고 하니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얼마나 조직적이고요. 얼마나 성경 연구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들이 하는 삶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만 보면 정말 우리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바라는 게 결국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를 제대로 따르는 게 맞는가? 예수를 인정하는 게 맞는가? 예배당이나 성전이나 교회 조직에 저렇게까지 견고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아니면 성모 마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성자들의 영상, 우리 그 김대건 신부님도 하나 세워놨잖아요. 이번에 재작년인가 세워놨죠. 이게 맞는가? 결국 그들의 그 열심과 열정과 노력이 과연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맞는가? 아닌 경우가 많죠.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야, 너 복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셨네 너한테. 네 머리로 알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 발로 걸어 나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성경 읽으니까 내가 하나님 알아듣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성령 안에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말들이 다 응답되게 하셨고 죄가 없어도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그냥 날 죽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항하지 않았죠. 항거하지 않았죠. 빌라도 처음엔 3번이나 살려주려고 했었죠. 근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죽이라니까 이러고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랬는데 성경에 가르쳐 기록된 바 다 응하게 하셨어요. 모든 게 다 완성시킨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왜 하신 거예요? 법정에서 열심히 싸워 우리는 그 생각하죠. 억울하게 내가 당할 수 없지. 근데 예수님이 왜 법정에서 안 싸우셨을까요? 심지어 지금 법정의 최고 판결권을 갖고 있는 총독 빌라도가 나를 풀어주려고 해요. 나는 사실 증거도 없어. 내가 항변하면 웬만하면 풀어줘요. 그럴 것 같은데도 왜 안 하셨어?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에게 어떤 예언들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셨다고. 우리가 괴로운 게 뭐예요?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를 경찰을 불러? 이거 법정에 가서 이거 재판 받아? 이걸 할까 말까도 고민이 되죠. 요즘 정치 난리죠. 네. 한 주간에 다이나믹 하시죠. 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후보는 뭐 각 당에서 알아서 뽑으라 그러고 누굴 뽑아 그러니까 어쨌든 누굴 뽑을 거야 도대체.
압니까? 누굴 뽑아야 이 나라가 잘 될지 압니까? 문제는 이걸 모른다고. 우리는 몰라요. 정작 몰라요. 우리도 사실 몰랐지. 지난번에 뽑아놓은 대통령이 저렇게 될지. 지지난번 뽑아놓은 대통령, 지난번 아니 역대 대통령을 다 그럴 줄 몰랐지. 솔직한 말로. 알았나? 우린 모른다고.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라고 착각해요? 안다고 확신을 갖고 나는 무조건 1번, 무조건 2번. 자, 이렇게 그냥 찍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전화 돌리면서 야 1번 찍어야 돼, 2번 찍어야 돼. 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너 뭐야? 그냥 명절마다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하고. 요즘 다들 똑똑하니까 이제 싸우죠. 예, 이제 뭐 친구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다 싸우죠. 예, 절대로 조용히 안 넘어가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고. 안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아는 거 맞습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게 아는 거 맞습니까? 내가 복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행복하고 싶고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데 압니까 그거?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방법 맞아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거 건강해지는 거 진짜 맞아요? 맞습니까? 몸에 좋다고 먹었던 거 한 3년 지나면 연구 나오잖아요. 그거 드시지 말라고. 예. 그렇잖아요. 예. 저 어릴 때는요, 쌀도 다 그 도정에서 백미로 먹고요. 그리고 다 과일도 다 깎아서 먹었거든요. 분명히 저 어릴 때는요. 요즘 아무도 그 얘기 하지도 않습니다. 어디 무식하게. 영양분이 다 껍질에 있는데, 쌀도 현미로 먹고, 그죠? 과일도 웬만한 껍질 채 먹고. 그리고 한동안 얼마 전까지는요, 과일 갈아 먹었거든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어디 가서 말 듣습니다. 큰일 날 소리 한다고, 그냥. 예. 그런데 우리 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건강해지려고 하는 게,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게, 과연 진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몰라요. 이런 우리를,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면 뭐 하냐고, 못 알아듣는데. 주면 뭐 하냐고,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데. 내 육신을 줬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몸의 특성을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내 몸을 어떻게 써야 가장 진짜 내 체형이 뭐고 내 라이프스타일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압니까? 어느 정도의 몸무게, 어느 정도의 근육량이 그리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나한테 제일 좋은 건지를 알고 사시는 분 계세요? 어떤 음식이 내 몸에 제일 잘 맞는지 아시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몸을 주면 뭐해? 우리는 앉아서 뭐만 하는 거예요? 이 몸이 좋은 애, 나쁜 애만 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잘 쓰라니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끝날 문제를 갖고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아닌 것 같다.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올 리가 없지. 야, 보니까 세례요한이 훌륭하네. 세례요한이 메시아 같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요. 예수를 진짜 구약의 예언대로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면 됩니다. 예수가 살아남과 동시에 모든 게 증명이 끝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까지 예언하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약속하신 것들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러니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는 씻겼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하나님과 친해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복 주신다가 이 한 번에 끝난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여기에 뭐라고 쓰냐면 살리셨다라고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에 함정이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가짜라고요. 뭐 좀 완벽하게 맞는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 내가 먹는 이 음식이 정말 맛있고 내 몸에 정말 좋은 음식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 그 믿음을 뭘로 증명하냐면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이 전보다 건강해지셔야 돼요. 병원 갔더니 의사가 요즘 뭘 드시길래 이렇게 몸이 좋아지셨어요?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면 가짜입니다. 이 공법이 맞아요?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죄송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살린다고 표현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 중생이라고 표현하고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생, 새롭게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전 건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으셨다면 어제까지의 삶은 죽으셔야 되고요. 오늘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그런 이제 죄에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시는, 여러분 욕심은 죽고 사랑은 살아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라고요. 알긴 뭘 알아 우리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요? 뭘로 증명하실 거예요? 어제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데, 어제보다 더 행복하지 않는데 진짜 믿는 거 맞습니까? 이 음식이 좋아, 이 약이 효과가 있어, 어제보다 더 건강해지질 않았는데 그게 맞아요 진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근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붙들고 있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살면 뭐가 될 거야 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말씀을 연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늘 메시아를 고대하고 어떻게든 나라가 독립되기를 바라고 잘 살기를 바라고 옛날 다윗의 그 영광을 꿈꾸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착각했다고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착각했다고요. 그 연구의 결과가, 그 노력의 결실이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와도. 근데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어떤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이제 나를 통해서 저 사람도 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 정확히 말하면 죄에 죽고 생명으로, 사랑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만 진짜라고요. 그리고 그게 진짜가 맞죠. 그거 아니면 왜 믿어요? 그거 아니면 좀 더 살아서 뭐합니까? 맨날 아프고 괴롭고 불행하고 뭐 답답하기만 한데 하루 더 살아서 뭐 하실 거예요? 인생 하루 더 살아 뭐 합니까? 죽으라고 공부해봐야 성적이 안 오를 건데 하루 더 공부하면 뭐 하냐고. 예. 이해가 되세요? 야, 시험이 하루 밀렸어. 아, 기분 좋다. 어차피 공부해봐야 성적 안 오를 건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예?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죽어 사는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거짓에 빠져서, 어둠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나를 이제 빛으로, 생명으로, 복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는 나에서 이제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다시 살리신다고요.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시는 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셨을까요?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다시 살리시려고요. 됐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와라 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살아야지. 진짜 생명을 누려야 되지 않겠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영혼이 제대로 빛 가운데 걸어가고 네가 누군지, 왜 창조됐는지, 뭘 하면 살아내는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좀 제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네 몸에 갖고 있는 특성이 뭔지를 알아서 좀 제대로 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들인지를 알려서 제대로 사랑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살아야지. 그러려고 나는 너를 택해서 너에게 예수를 보내준 거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오늘날 개인의 신앙도 교회 공동체도 뭐 교단이나 뭐 기독교 사회가 돌아가는 것도 보면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와는 좀 거리가 멀죠. 아쉽죠.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살아서 하는 이유가 결국은 뭔가를 살려야 될 텐데 오늘 그게 누굽니까? 그게 어떤 사역이고 어떤 일입니까? 그리고 그 남을 살리려면 나도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오늘 거짓에 죽지 않도록, 미움에 빠져 죽지 않도록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좀 채워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일하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도들도 그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 텐데, 정신 없을 텐데, 거기서 정신 차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 저의 이제 제게 주어진 일 중에 하나가 중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듯이 저의 일종의 노동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다 기도 못합니다. 제가 대신하니까 좀 들으시고 들으시고, 자, 저들도 거짓에 속지 않도록, 저들도 미움에 빠지지 않도록,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복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또 중보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야 진짜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왜 보내주셨고 내게 오늘 또 예수를 왜 믿게 하실까요? 나를 살리시려고. 그 증거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거를 증명을 끝내셨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더 믿음이 커지게 하실 것이고 더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늘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근데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내가 살아나면 이제 남도 살리게 할 겁니다. 저 죽어져 가는 영혼, 멀리 갈 것도 없죠.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가족들, 친구들, 저들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나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믿고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들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택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풍성히 있기를, 날마다 생명을 누리시는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살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이 한 주,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